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2면 11장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앞에 주기도문,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하시는 내용과 연결지어서 이제 생각해 보실 말씀입니다. 자, 그 앞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지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이제 말 못하는 귀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귀신들 중에 말 못하는 귀신을 쫓으시는 것. 앞서 그 말하는 것, 무엇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자 이제 두 부류가 생깁니다. 15절, 16절.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바알이 이제 거주, 그러니까 사는 것. 세불은 오물.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똥. 그래서 그냥 그 표기 그대로 똥신, 오물신, 가장 더러운 것신. 그러니까 그 이제 대표적으로 단어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단어로 나타나는 게 이제 사단을 뜻합니다. 사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를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얘기 전에 이제 잠깐 나갔다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귀신들의 왕이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면 둘이 지금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스스로 망하는 일인데 그런 일을 사탄이 하겠느냐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거죠. 잠깐 나간다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무당이 귀신 쫓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쵸? 그리고 스님들 중에 귀신 쫓는 스님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TV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 그 이전에도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된, 기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종교들 중에 주술사들이 귀신 쫓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사단은 지혜자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양보하여 더 큰 일을 이룬다라고 설명하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실제로 나가죠. 그러면 나가면 이 귀신 들린 자는 이제 누굴 섬기게 되죠? 또 다른 귀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귀신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들끼리 지혜로 양보하고 그리고 더 큰 자가 와서 그의 사단의 종과 귀신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당이나 기타 다른 종교에서 귀신 쫓는 것들은 그러면 귀신들이 여러 종류인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사단의 졸개들, 그리고 사단의 졸개들이 각자의 자기의 일들을 사단의 지혜를 따라 하는 것이다 라는 것.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8절을 보면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너희의 아들들은 이제 사도들을 뜻하기도 하고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으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었느냐? 그죠? 유대인들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구약의 여호와겠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못 믿겠다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둘이 분쟁하여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일을 누가 하겠느냐?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 너희의 예전부터 알고 있던 여호와를 힘입어 내쫓는 자들은 그럼 그들도 지금 가짜이겠느냐? 그 사람들을 보아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강조하시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2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 그래서 가로치고 2번 돼 있죠.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손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곧 무엇이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며 그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내쫓는다? 이제 사단에게 매여 있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하시는 일, 그 구하시는 일을 한다면 이미 무엇이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리고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22절 함께 읽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강한 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강한 자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강한 자는 누구였죠? 사단이었죠. 사단에게 매여져서 살아가며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며 죽음에 시달리는 그 인생.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비교할 수 없고 비교되지 않지만 이제 누구로 표현되냐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그 더 강한 자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강한 자를 뭐한 것? 내쫓는 것. 그렇죠?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역사가 뭐냐면 더 강한 자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이 모양을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강한 자, 그리고 더 강한 자. 우리는 강한 자에게 늘 매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마음 먹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나보다 강한 자에 이끌려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강한 자를 내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할 수밖에 없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아니, 더 강한 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더 강하신 분에 속해 있고 매여 있지 않고
강한 자에게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 21절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강한 자가 자기의 무장으로 자기 집을 지키고 그 소유가 안전하대요. 마귀에게 매여 있는데 그걸 어떻대요? 안전하대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맞아요. 사단에게 매여 있을 때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사단이 시키고 사단이 메인 대로 가면 분란이 없어요. 왜? 사단과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평화롭고 자유롭고 분란이 없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리고 거기에 다 매여 있어도, 그쵸? 별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안전하실까요? 신앙생활 안 하고 있을 때 안전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불안해요. 더 싸움이 많아요. 더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분들이 계셔요. 야, 나 교회 안 갈란다. 교회 오니까 더 힘들더라.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이제 그 안전에서 더 강하신 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그래서 22절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사단이 갖고 있었고 사단이 자신의 안전으로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더 강한 자가 어떻게 한대요? 빼앗는데요. 이거 참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를 다 빼앗을 거래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었던 재물을 가져갈 거래요. 그렇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가 믿고 있는 무장과 재물을 걷어가실까요?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안전으로 삼고 있는 그것을 걷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이 치워지지 아니하면 날마다 뭐에 매여 있죠? 강한 것에 매여 있어요. 강한 것에 매여 사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안전으로 삼고 있습니까?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일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만약에 저도 있었잖아요. 허리가 다쳤어요. 허리가 다쳐서 불편하고 가족들이 힘들고 그러면 뭘 떠올리죠? 그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건강이다 생각돼. 왜? 내가 아프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건 뭐죠? 이거 때문에 다 힘들었죠. 그러니까 뭐였죠? 이제 이걸 지켜야 돼. 건강을 지켜야 돼. 건강이 안전이 돼버렸어요.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 상황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그 응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강한 것만 찾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한 것이 안전인 줄 알아요. 그래서 건강이 나의 안전이고, 물질이 나의 안전이고, 평안한 생활이 나의 안전인 줄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죠? 너희의 안전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시고 그 안전으로 삼은 것들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함께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한다. 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단어는 또 무엇랑 같이 쓰냐면 영접하다라는 단어랑 같이 쓰여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뭐하는 거다? 대적하고 멀리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이렇게 지난주에 그 일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저를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그쵸? 맞아. 건강이 안전이야 해서 건강이 안전으로 달려가면 뭐 하는 거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안전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전으로 삼고 있는 것. 그 삼고 있는 것에 무엇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서 마음에 잘 담아야 되는 내용이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리고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것은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대요. 강한 자가 있다가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가 나갔어요. 강한 자가 나가고 나서 이 강한 자가 돌아다닙니다. 사단이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네. 그런데 있을 곳을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나온 무슨 집? 내 집이래요. 내 집. 나온 내 집에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처음에 그가 어디 있었죠? 그쵸? 죄인된 우리 가운데 다 있었어요. 악한 자는, 강한 자는 우리를 자기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맞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사단의 자식이었죠. 그래서 내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 집에 더 강한 분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안전으로 삼았던 무기와 재물과 안전의 모든 것들을 걷어놨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 채워지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다시 들어오겠대요. 이거는 지금 성령께서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영원한 역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쫓음 가운데 유대인의 지금 생각에 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강한 자가 나간 후에 더 강한 자를 보내셔서 그와 함께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함께하지 아니하자 나갔던 것이 더 악한 영 일곱으로 들어왔대요. 이게 1차적으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유대인들 1차적으로 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것으로 주신 은혜가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주셔서 뭐가 됐죠? 강한 자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 율법 안에 뭐가 빠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죠. 그러니까 악한 영 일곱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율법을 더 악하게 쓰고 있죠.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선한 것으로 시작되었고 복된 것으로 이제 모든 거둬야 될 것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안전은 무장과 재물에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주셨는데 그 주심이 누구와 함께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나아가지 아니하면 악한 영 일곱이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율법을 주셔서 치웠어요. 그런데 율법에 그리스도가 없자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내용으로 담겠습니다. 오늘 지금 뭐 하러 오셨죠? 예배하러 오셨죠.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가장 악한 예배가 돼요. 악한 예배가 된다는 게 이거예요. 이제 이거죠. 예배를 올 때마다 예배 가도 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예배를 드리는 생각이 어떻게 되죠? 예배 그거 하나 많아요. 그리고 다음 주 되면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거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거기 가봐도 뭐 별일 없더라. 조금 더 좁게 들어오면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었죠? 기도와 관련되었죠.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삐뚤어지냐면 악한 영이 일곱이 들어온 것처럼 삐뚤어지냐면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없이 기도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없이 기도한다는 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래 기도의 내용과 방향대로 안 하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리스도 없이 하는 기도는 뭐가 될까요? 자랑과 교만이 돼요. 나는 이만큼 기도했고 나는 이런 기도도 하고 나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 뭐가 됐죠? 기도로 가장 교만한 자가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빠지면 또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이제 이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며 기도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뭐 하죠?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리고 누가 기도하라 그러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죠? 나도 다 기도해봤어. 그런 것까지 무슨 기도를 하냐? 그렇죠? 분명히 기도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내용으로 부르셨는데 오히려 기도가 더 악한 영 일곱에 쌓인 것처럼 기도를 얘기하는데 교만이 나오고 기도를 얘기를 하는데 불신이 나오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야기될 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배합시다 했는데 예배에 관한 내용을 마음에 이렇게 삐뚤어지게,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더 강한 자께서 주신 모든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자가 준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자가 주신 것 뭐가 있을까요? 다죠. 생명, 자녀, 부모, 그리고 환경, 직장, 학교생활. 그런데 이것들을 더 강한 분이 주셨다입니까? 아니면 강한 분이 분명히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악한 영 7이 들어와서 더 삐뚤어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삐뚤어 본다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부모, 왜 저런 분을 주셨어? 저런 분이라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자녀들, 이런 자녀 없었으면 좋겠어. 저것 때문에 내가 가정의 달이라 부모님과 자녀들을 빗대어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쫓아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들. 그런데 그 일들은 사실 그 일들을 통해 다 어디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모여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의 7이 더 강팍하게 만들어요. 더 강팍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만 보면 내 뚜껑이 열리는 사람. 사실은 이 말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쵸? 그 사람만 보면 뚜껑이 열려. 그걸 뭐 어떻게. 그런데, 그쵸?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으로 주신 모든 것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악한 것으로 반응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에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악한 것으로 반응할 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영접한 자인가를 생각해. 사실 이 말씀을 듣고는 너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까 예로 든 것처럼 기도를 주셨는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해서 기도가 가장 영광과 겸손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 교만으로 가든지, 또는 기도 그거 아무 응답되지 않는 거다라고 불신의 자세로 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진리로 악한 것들을 다 거두셨는데 그 거두신 것들 안에 더 악한 것이. 그래서 27절, 28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다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나간 귀신을 다
다시 둘러들이지 않고 그가 가장 강한 자로 계시다는 것을 이 여인이 듣게 되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젖먹인 그 젖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뭐죠? 예수님에 관한 형식적인 외형적인 것에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형식과 외면이 틀리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요? 오히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오라. 예전에 한번 아침 카톡으로 드린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형식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형식을 통해서 내용이 나온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그렇죠?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오면 무슨 마음도 없는데 거기 가서 가 있으면 뭐해? 아니요. 마음이 없어도 오셔야 돼요. 오히려 그렇죠? 오셔야 돼요. 오기 싫어도 오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오셔야 돼요. 목사가 끌고 오서라도 오셔야 돼요. 오시는데 그것이 복되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 나온 것이 뭐되도다? 복되도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복된 것은 무엇한 것?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우리는 지킨다라고 생각하니까 뭘로 먼저 생각하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죠.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경계하다, 저장하다 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경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되는 거죠? 잘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지킨다는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어떻게 한대요?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경계하고 저장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와서 또 뭐하죠? 일곱 영으로 바꿔치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일은 하셨어요. 그렇죠?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따라와야 돼요. 듣고 뭐 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지킨다라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뭐 하셔야 돼요? 저장하셔야 돼요. 저장하셨나요? 저장하지 않으면 나보다 강한 자가 와서 어떻게 할까요? 나보다 강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요. 그러나 우리의 위로는 이것이 누구의 말씀을 저장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더 강한 분이 계셔요. 혹 뺏겨진 상황, 뺏겨질 상황이 올 때마다 기도하셔야 되며 간구하셔야 되며 지켜야 하는 것. 주님, 더 강하신 분이시오니 더 강하신 분이 강한 것을 빼앗으시고 지켜주시고 저장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강한 것에 우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내어주고 싶고 내어주기 쉬워요. 왜? 강한 자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강한 자에 내어져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 더 강한 분에게 우리를 맡기십시오. 그분에게 맡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더 악한 일곱 영이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그리고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듣습니다. 듣지만 지키고 있는지, 경계하고 있는지, 저장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며,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더 떨어지며, 신앙생활하면서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저희의 죄의 본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믿는다 하면서 믿지 못하고, 따른다 하면서 따르지 못하고, 그의 은혜를 오히려 거부하는 무지하며 무능력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로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을 누리며 나누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